오늘은 당회를 앞두고 임원교육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 교리와 장정이 2년에 한 번씩 입법회의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내용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추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회의에 입법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교리와 장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당회가 뭐 하는 건지, 권사나 장로를 뽑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교회 안에 오해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회라고 하는 것은 회원이, 모든 회에는 회원이 있어요. 18살 이상, 주민등록이 나온 18살 이상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당회 회원, 입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살 이상 되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당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입교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입교인이 당회원이 되는 거죠. 지금 대략 한 360명 정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당회가 100% 참석을 하면 362명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애기 엄마들도 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교인을 정리하는 것은 정기당회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임시당회를 열어서 이렇게 입교인을 정리하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정기당회에서만 입교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 교역자를 포함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임원들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당회에서는 집사를 선출하고 권사를 선출하고 또 감사와 교회학교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 총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지회장들이 선출이 되었잖아요. 이 당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돼요. 25년, 26년 우리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으로 또 각 지회장으로 인준을 받아야 이제 공식적으로 회장의 업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회를 조직하는 일도 당회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회가 끝나면 돌아오는 주일날 당회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12월 말까지 속회를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와 장정을 보면 지금은 속장하고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속장하고 임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속장하고 부속장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속장과 부속장이 있었을 때는 속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부속장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회는 이번 주는 금요일 날 11시에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연락해야 하고 그리고 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헌금을 내고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역할이 부속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리와 장정은 속장하고 인도자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도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속장님은 연락하고 모으고 헌금 수납하고 정리하고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다음에 어디에서 모이는지 일일이 다 보고해서 정리해서 교회로 보고하는 일이
속장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작은 속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보통 4가정에서 9가정까지 이렇게 묶어서 조직을 하도록 해놨는데, 속장하고 인도자. 그래서 어떤 속회는 보면 권사님이 속장을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좀 젊은 사람이 선생님, 인도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이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속장님은 모으고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인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좀 헷갈리지요.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임사였다가 인도자였다가 속장이었다가 부속장이었다가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도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렇게 교리와 장정에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속장님은 속회 식구들을 모으고 관리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보고하는 이런 역할이 속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속장님들이 그냥 인도자의 역할까지 다 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의 형편에 맞도록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당회는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 지금 제가 이제 보고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선거한 장로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 장로 후보자가 기획위원회에서 선거가 되면, 기획위원회는 어떻게 모여진 사람들이냐, 연회 회원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신동재 목사님이 동부연회 회원이기 때문에 기획위원이 되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그리고 장로님 8분. 그래서 10사람으로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여서 권사님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권사님들 가운데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위원이 목사 장로에서 10명인데 10명이면 3분의 2가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돼요? 7명이 찬성을 해야 돼. 7명이 찬성을 해야 당회로 선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선거된 신천장로 후보자들을 놓고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는데 당회원이 150명이 모였다. 150명이 모였다. 그러면 150명 가운데 3분의 2는 몇 명이에요? 101명이에요. 아, 맞나? 101명? 네. 101명의 찬성을 얻어야 신천 장로로 춘천 동지방회에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지방에 가가지고 과정과 자격을 거치고 내년 지방회는 우리 교회에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모이면 지방회원에 아마 또 과반수인가요? 그렇게가 또 찬성을 해줘야 이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기획위원회 10명 가운데 1교포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세워지게 되면 또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150명이 모였으면 101명,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 춘천 동지방으로 선거가 되고, 거기에서 또 과정, 자격 거쳐서 지방회에서 과반으로 찬성을 해야 이제 모든 장로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회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파송기 낭독이 있어요. 파송기 낭독. 아무개 장로님은 춘천제일교회로, 아무개 장로님은 신성교회로, 아무개 장로님은 양국교회로 감리사가 이 파송기를 낭독을 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때는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왜냐하면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기 때문에 춘천 동지방회에서 춘천 제일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여기 있다가 아이씨 나 그냥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나 이 교회 못 있겠어, 나 딴 데 갈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뭐 지금까지 와서 제가 8분의 장로님이 저 있을 때 단 한 번도 세워진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난다 그러면 당회에다가 붙일 거예요. 왜? 당회에서 3분의 2표를 얻어서 장로를 세워준 거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겠다. 3분의 2 이상 나오면 보낼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 3분의 2가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보낼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장로님도 6개월이면 징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회에서 세웠기 때문에 당회원의 허락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방회에서 춘천제일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보냈으면 뭐 서울로 이사를 간다거나 외국에 이민을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려야 되지만 요 좁아 터진 춘천 안에에서 다른 교회로 간다?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당회원 3분의 2의 서명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정기 당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허락을 해주면 떠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나 죽었어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누구를 세우려면 6사람을 내가 꼬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6명 장로님을 꼬십니까? 저 꼬실 재주가 없어요. 못 꼬셔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3분의 2, 당회에서 3분의 2, 지방에 가서 과반의 찬성을 거쳐서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꽤 오랫동안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입교인이 360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입교인 10명의 권사님 한 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360명이면 권사를 몇 명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의 한 사람이니까 36명밖에 못 세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엄청 많아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권사님들이셔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제 권사 직분 달아줄 때는 됐는데 자격도 충분한데 그냥 막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교리와 장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권사에 보면 사망에 보면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권사님들의 숫자는 빼내는 거예요. 그 36명에서 빼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9세 아래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조금 권사를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권사로 세워질 수 있을까?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그러니까 35세 이상이라는 말은 35살부터 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세 미만, 70세 미만 요 사이가 권사로 천거를 받을 수 있고, 2번 신앙이 돈독하고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임원 교육을 하고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는 분들. 3번째,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신천권사 후보자를 뽑아서 당회에 천거를 하게 될 거예요. 옛날 교리와 장정에는 이 권사님들도 투표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 교리와 장정을 보면 장로는 3분의 2지만 신천권사 후보자들은 과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뽑을 때는 이제 투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로. 왜? 일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박수로 권사님들을 뽑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서 신천권사로 이제 선택이 되면 뭘 해야 되냐 하면 과정고시를 거쳐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 채점을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안수패라든지 안수증서를 만들어서 온 교인들이 있는 데서 전달하고 또 함께 축하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항에 보면 타 교파에서 임용해온 안수집사, 이 감리교회는 안수집사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안수집사가 있단 말이죠. 안수집사 중에서 누굴 선출해요? 장로교회는 장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사이에, 교파 사이에 교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군부대교회에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군목으로 계시는 지역에서는 이 직분을 줄 때 안수집사를 준단 말이에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안수집사로 군교회를 섬기다가, 장로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이러한 이유로 감리교회를 왔다. 그랬을 경우에 권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로교나 침례교는 안수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파를 서로 이동하고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이런 배려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사의 선출과 임명 어떻게 하느냐.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그리고 기존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장로교회는 권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장로 안수를 권사님을 세울 때 안수를 해요. 한 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인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 집사와 권사는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특별하게 흠이 없는 집사님, 권사님, 임원들은 당회에서 일괄 연임을 결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명증서를 가져가서 그 교회의 당회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갈등도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우리 신목사님한테 임명증서를 떼달라고
그래서 언제 가셨는데요? 한 10년, 5년 전. 그래서 죄송한데요. 임명증서는 떼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는 교인 증명서는 떼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직분을 권사, 집사 써서 그렇게 보내줄 수는 있는데 임명증서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문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첫 장로님을 세울 때였는데 교회 오신 지 4년, 만 4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있던 교회 담임 목사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명해 왔다라고 하는. 그래야 이게 5년, 6년, 7년. 왜냐하면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권사로 4, 5년 이상 섬기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년, 9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가정 아시지요? 아이고 잘한다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번에 신천 장로를 세울까 하는데 그 임명증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꼭 좀 장로님을 세우고 싶은데 임명증서를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써준다고. 그래서 권사님 내보고 얼른 저기 사과 좋은 거 사들고서 인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임명증서가 와서 그렇게 해서 신천 장로가 세워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통을 부리면 가지 말랬는데 갔다거나 뭐 속을 새기고 갔다거나 그래서 못 써준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임명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기 안에 갖다가 내야 이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임명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 제21조 장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장로는 30명 가운데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리와 장정입니다. 입교인 30명 가운데 1명의 장로를 세워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예전에는 15에 하나를 세웠는데 지금은 10에 하나를 세우게 했고 장로님은 그대로 입교인 30명의 1명을 뽑아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65세 이상 된 장로는 65세면 몇 년생이죠? 59년생. 59년생. 거기까지는 장로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선출할 수 있다. 그래서 59년생인 장로님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로 정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55세, 56세, 57세 다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장로를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그리고 신앙이 동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일이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 40세 이상,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포함이에요. 그래서 40세부터 장로가 세워질 수 있고 제일 마지막은 65세 미만, 64세는 장로를 세울 수 있는데 65세는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세부터 64세까지만 장로가 천거되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생일이 12월 1일에서 당회에서 뽑아서 올렸는데 지방에는 2월에 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방에서 심사할 때 나이를 따지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부터 64세까지 장로로 세워질 수 있고, 이항 기획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10명이니까 기획위원이 10명 가운데 7명은 참석을 해야 기획위원회에서 신천 장로를 선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기획위원이 모여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신천 장로로 당회에 천거가 되고, 당회에서 출석회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장로로 지방회에 천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요일날 기획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져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장로가 천거가 되어지면 일일날 당회에서는 투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안 할 방법이. 무조건 투표를 해서 몇 표를 얻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날 출석한 당회원의 3분의 2가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누구 몇 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3분의 2 그것만 확인하면 천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교회에서 춘천제일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을 받으면 지방회에 신천장로 과정고시가 있어요. 뭐 장로는 뭐 하는 거냐, 뭐 감리교 역사는 뭐고, 교리와 장적은 뭐고, 공부를 몇 과목씩 해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격심사를 거치고, 과정과 자격을 거친 사람들이 이제 지방회에서 또 투표를 해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 신천 장로가 돼요. 우리 지금 최창호 전도사님이 수련 목회자잖아요. 연애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지난번에 가서 수련목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1월 달에 합격을 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한 주인가 2주 또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목회자 자격을 얻어왔고,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책을 두 권씩 주고서 그거 읽고서 그거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검사 받아서 담임 목사 도장 찍어서 연회 보내고, 그리고 지난번에 가가지고 성경시험 봐서 합격하고 오고, 신학시험 가서 공부하고 신학시험 치르고 지금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시험이 떨어지면 신학시험 못 봐요. 성경시험, 신학시험 다 통과하면 내년 이제 연회를 앞두고 또 연회 가가지고 자격심사를 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그리고 내년 연회 때 가서 이제 연회 준회원에 허입하는, 그때도 연회원 전체가 연회원에 모였을 때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연회 준회원에 허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나 장로님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년이지만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해마다 시험 치고 논문 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서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방회도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네요. 진짜 장로님은. 그러니까 장로님은 몽땅 3분의 2야. 기획위원회도 3분의 2, 당회도 3분의 2, 지방회도 3분의 2.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장로가 세워지고 또 개교회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타교파에서 임용해 오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성결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방에서
이 또 장로 진급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돼요. 똑같이 밟아가지고 감리교 장로로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교리와 장정 임원교육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건 그건 교회로서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속회를 섬기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들고 뛰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래야 교회가 활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당회를 이제 4일 앞두고 있는데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